저희 손녀딸이 엄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손녀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키우는 거네? 자,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저는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즐거우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녹화하고 편집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말세론 성경 용어들을 함께 공부해 오면서 저는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까? 그런데 우리들의 내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81회에 걸쳐서 교리 강좌를 했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신학적 무지와 성경 교리에 대해서 무지했었기 때문에 이 교리 강좌를 했었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기본적 교리에 대해서 무지함을 깨닫게 되어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를 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가 되어서 이 교리 강좌를 시작했었다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세기 중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웨일스 출신의 로이드 존스는 탁월한 성경 강해 설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앙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899년 웨일스에서 태어난 그분은 젊은 시절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유명한 의사였던 토마스 하더경의 제자로 활동하면서 의사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1927년 웨일스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회와 교회에 퍼져 있던 영적 무지와 타협의 큰 문제의식을 느꼈고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39년부터 로이드 존스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했는데 아주 탁월한 성경 강해 설교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고 철저한 성경 해석에 기초를 했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성경 본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것이 현대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전달한 목사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이 기초가 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자들이 단순히 감정적 신앙에 의존하기보다는 성경적 교리와 신학적 지식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신앙을 구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감정적인 것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감성적 설교, 자극적인 설교나 또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교리적인 설교는 멀리합니다.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지식이 쌓여가면 그 지적 만족에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감성적에 치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너무 무지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것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리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 강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교리 강좌는 많은 사람들에게 튼튼한 신앙으로 믿음을 구축할 수가 있게 해 주었고 또 이것이 나중에
여러 책으로 출판되어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책으로 내기 위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로이드 존소 목사님의 교리 설교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했고 조직신학 책을 여러 권 보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발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어린이라도 함께 들으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방송은 어린이들도 엄마와 함께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데 참고할 서적이 또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 목사님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2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어떤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겠습니까? 100만 부 정도 팔린 일반 서적으로는 총균세, 호밀밭의 파수꾼, 몰입, 인생을 바꾸는 힘, 블루오션 전략 등이 있는데 200만 부 이상 팔린 일반 서적 등은 생각에 관한 생각, 전 이것을 읽어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인간 이기심의 진화, 유혹하는 경제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과 비교하여 볼 때 기독교 서적이 12개국 언어로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영국 배우가 햄릿 공연 출연을 열망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학술적 논문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불행한 경향이 그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향은 뭐냐면 기독교 지성이 현대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망원경을 거꾸로 반대쪽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작게 보이고 아주 왜소하게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왜소한 그리스도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음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재림, 말세, 그리고 순간의 결정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유행에 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과소평가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경향은 뭐냐면 기독교적 지성이 현대의 회의주의에 의해 혼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에 대한 비난, 믿음의 토대가 되는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없는 신앙 성장은 말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을 때만 해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지 않을 연구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을 기독교인조차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이 지금은 200만 부 이상 팔렸으니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교리가 미약한 양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라는 기초석이 튼튼히 받쳐줘야 좋은 빌딩과 아름다운 신앙의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교리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매일 10여 분입니다. 어떤 분은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적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 주제를 가지고 12분 동안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듣더라도 10여 분의 교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 중반과 후반에 살았던 두 분의 위대한 성경학자를 통해서 배우고 정리하여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매일 이 방송을 꼭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했던 적이 있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떼어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그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